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학자의 혀를 허락하사 쉽고 명확하게 알아듣게 주님 우리 마음으로 관통하게 주께서 이 시간 종을 붙드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들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께서 허락하신 위로부터 떨어지는 거룩한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그를 롤모델 삼아서 믿으면 가장 안전하다라는 것.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기록된 또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조상, 믿음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쫓아 신앙생활하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 믿음의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사람의 행위로 의롭다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거나 할례를 행함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게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구원의 조건, 자격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으로 의롭다 여겨진 것이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졌다. 네,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3절 말씀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행위가 아닌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행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믿은 것이 하나님께 옳다 여겨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들로 오늘 설교를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믿었기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겨졌는지에 대한 그 의심, 그 궁금함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좀 파헤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의로 여김 받은 자의 삶은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의롭다 여겼을까요? 참 이것이 어렵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파면 팔수록 끝도 없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번 설교를요, 거의 오후 예배 설교를 준비 못할 만큼 원고를 한 7번, 8번 바꿨어요. 계속 이것도 아니야. 이게 노트북으로 하니까 그나마 새로운 걸 여는 거지. 옛날로 치면 종이 찢어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야. 이것도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믿음이 쉬운데 어려워요. 믿음의 균형이 중요한데 사람들이 행위를 중심으로 가기 시작하면서 교만해지고 이것도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된다니까 자기 삶을 방종하면서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하면서 이 균형, 양극단에 치우친 사람들 너무 많이 보니까 진짜 믿음이 뭐냐. 아브라함이 균형 있게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 믿음이 롤모델이라면 도대체 아브라함 안에서 그러한 모습은 어떻게 찾아볼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왜 어렵습니까?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과 동시에 우리 자신은요, 그것에 있어서 방종하고 무책임해지기 때문입니다. 믿음도 하나님 주시는 것이고, 보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구원하시는 거니까 난 그냥 있으면 되는구나 라고 사람이 자기 합리화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아도, 맞는 말이죠. 정말 맞는 말이거든요.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아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나에게 믿음도 선물로 주어주시면 나는 구원받는 거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네. 대단한 믿음인 것 같은데 사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척하면서 내가 내 멋대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는 이렇게 딱 버티고 서 있으면서 세상을 사실은 사랑하면서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라고 핑계대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그냥 믿습니다 하면 되는 건가? 이것에 대한 궁금함이 저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에도 이런 그 궁금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야고보서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 그랬죠? 죽은 믿음이다. 로마서랑 너무 상충하는 것 같아요.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만 믿으면 의롭다 여겨진다, 구원받는다. 근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게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심지어는 성경에서도 보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냥 믿으면 천국 안 되는데, 심지어는 십자가 우편에, 예수님의 십자가 우편 강도도 그의 삶, 이전의 삶이 어떤 함과 상관없이 그 즉시 믿은, 그 즉시 내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하면서 구원받았단 말이죠. 행함이 수반되지 않는 것 같은데 또 성경의 어떤 측면을 보면
주여 주여 말하는 것뿐만 아니고 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다라는 이 어려운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잘 믿어야 구원받고 행해야 구원받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노력해야지 맞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즉시 뭐가 되냐면 자력 구원이 되는 거예요.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데 내가 노력해야 구원받는 거니까 그냥 종교라는 거죠. 복음이 아닌 종교인 거죠. 마치 유대인들처럼 종교적 의무를 다하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서 깨달은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의로움에 도달할 수 있다 없다? 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유대인들처럼 그 모든 것을 다 지켜서 행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다 행해서 주일 예배 잘 나오고 헌금 잘하고 11조 잘 내고 율법 다 지키고 해서 그걸로 인해서 자기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함과 동시에 뭐가 시작됩니까? 사랑이 아닌 의무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의 자랑이 되고 때로는 다른 사람 보면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는 뭐해 하면서 판단하면서 그 즉시 죄를 짓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극단으로 사람은 계속 치우치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죠? 믿음의 한쪽 측면만 강조하다 보면요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해요. 하나님 은혜로 된다 그러면 내 멋대로 살래. 하나님 알아서 하시니까. 그거 아니고 열심히 주의 뜻대로 행해야 돼. 그러다 보면 내 공로를 자랑하고 내가 자랑하고 남들 판단하면서 자력 구원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그럼 믿는 게 도대체 뭐냐 이것입니다. 그죠? 원고 7장 할만하죠. 다시 실제로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한 사람인데요, 그가 로마서를 강의하고 로마서를 가르치면서 이신칭의를, 이 로마서의 주제는 이신칭의라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한쪽 측면을 강조한 거죠. 그 당시에 카톨릭 세계관을 보면서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에 반하여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것을 그는 평생에 주장하고 설교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의 책의 마지막 자기의 에세이를 보면요 이렇게 남아 있어요. 내가 평생 이신칭의만을 주장했더니 성도들이 변화가 없다. 하나님 알아서 한다고 하는 걸로 인해서 성도들이 전혀 변화 없이 완전히 지쳐있는 자기 자신을 평생 목회하면서 경험한 거예요. 성도들이 방종으로 치닫고 다 망가지고 변화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두 손 두 발 다 든 루터의 마지막을 보는 거예요. 맞는 구원인데 사람들이 얼마나 간사한지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반대로 칼빈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도 종교개혁자 중에 하나인데 이신칭의를 외친 종교개혁의 노선에 있었지만 1537년 칼빈은 제1차 제네바 교리 문답을 편집하여 시민들을 대상으로 엄격한 교회의 권징을 가르칩니다. 그것을 시행한 거예요. 니네 행해야 돼. 말로만 믿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엄격하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요 거룩한 생활을 엄청 강조하니까 그 당시 사회가 변화됐어요. 놀랍죠? 당시 제네바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 기록 문서에 있어요. 그러나 사실 그 가운데는 분명히 유대인들처럼 엄격한 권징 속에서 의무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자유함 없이 변질된 신자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신앙은 균형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치우칠 때 일로 올 수 있는 그 균형, 내가 어디에 치우쳤는지를 날마다 볼 수 있는, 날마다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치우치기를 좋아해요.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진다 하면 우리는 무책임해져요. 우리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니까 대충 신앙생활하고 방종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 측면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필요할 때 써먹는 거죠. 나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하나님 은혜 하나님이야. 선물로 주시니까. 반대로 행함으로 의롭다 여겨지는 양극단, 한쪽 극단에 치닫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때부터 종교라는 굴레에 갇혀서 그 기준으로 자기를 재는 거예요. 그래서 늘 지키지 못하는 자기 자신으로 인한 원망, 자기 혐오, 또 잘 지키면 교만, 이래서 내가 복 받는구나, 이거 안 하니까 하나님께 저주 받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게 말로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진다는 게 말만 쉽지 어렵죠. 그죠? 들어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유명한 조직신학자 찰스 하찌는 그래서 믿음은 상당히 포괄적이다 라고 그걸 정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매우 입체적이며 포괄적이다.
평생 알아도 다시 듣고 다시 깨달아야 하는 것. 왜냐하면 우리는 극단적이고 죄의성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날마다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냐면요, 그의 삶을 보니까 이 양쪽 극단에 치우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을 깊이 파헤쳐서 그는 어떤 신앙을 했기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지 균형 있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표면적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 그의 믿음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이게 무엇입니까? 도저히 소망이 없어요. 바라볼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는 것을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볼 때, 나의 상황을 볼 때 도저히 이것은 가능하지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상황이지만 그것을 깨트리고 바라볼 수 없는 중에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17, 18절, 오늘 본문 17,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 18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인간적 계산 속에서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볼까요? 아브라함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도저히 자신의 씨에서 배에서 후손이 나올 수 없는 늙은 몸이었던 것이죠. 매우 늙었고 사라도 생리가 끊겼고 상식적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계속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라고, 내가 가능케 하겠다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믿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믿었더니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믿었더니 100세의 정말 약속의 증거 자녀 이삭을 얻은 것입니다. 믿음대로 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가 먼저 증거를 보고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아니면 믿고 나서 증거를 얻었습니까? 믿고 나서 증거를 얻은 거예요. 믿었더니 100세의 그 아이가 정말 주님의 약속대로 태어난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주님께서 지난주에 나눈 걸 보면은 처음부터 믿기 시작했어요. 하늘의 별을 보면서 그때 믿었단 말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의롭다 여겼는데 20년이 지나도록, 25년 정도가 지나도록 그 증거가 바로 나타났습니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안 나타난 거예요. 80세쯤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저 별을 보라고 75세에 부름받아서. 예, 믿습니다. 근데 점점 절망의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90세가 돼도 아이가 안 낳고 100세가 되고 그 가까이 돼도 아이가 안 나는 걸 보면서 점점 절망,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더 절망의 상황으로 하나님 일부러 두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요, 흔히 증거가 있어야 믿는다고 해요. 눈앞에 보여라고, 증거를 좀 내밀으라고, 근데 믿겠다고 합니다. 사실 이러한 논리는 과학적인 입증을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증거를 달라. 여러분, 그러나 과학은요 무엇이냐면 실험입니다. 다시 말해 수많은 실험을 통해 경험적으로 얻어낸 것을 지식적 체계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과학인 것이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에 과학적으로 몇만 분의 1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들어요. 이건 과학적으로 또는 의학적으로 몇만 분의 1의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몇만 분의 1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실험적으로 경험적으로 그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은 다릅니다. 신앙은 소위 아까 이야기한 몇만 분의 1의 가능성이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참 믿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과학 위에 있어요. 사실 과학은 단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 법칙의 원리를 찾아가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연 위에 계신 분, 자연 법칙을 매여 있지 않는 분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초자연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연을 넘어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몇만 분의 1이 일어난 것을 기적이다, 몇십만 분의 1이 일어난 것을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기적이 기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께는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학 위에, 자연 법칙 위에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적 속에 살면서 확률상 늘 그렇게 되니까 그게 당연한 것이라고 믿지만, 그죠? 그러나 사실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기적이 아닌 것은 없습니다. 다 사실은 보편화된 것뿐이지, 아이를 낳는 것도 기적이고 동물이 본능을 갖고 살아가는 것도 기적이고 다 하나님이 심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수많은 것들이 믿어지는 것이 여러분에게 주신 놀라운 믿음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 거기서 성경책 닫는 사람들이 많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증거를 대봐라. 과학적으로 입증되냐? 그 사람은 과학을 믿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은 과학 위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소화가 안 돼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많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했다고 그런 법이 어딨냐? 증거를 대라. 그런데 사실 여전히 창조론 외에 나온 진화론도 하나의 설에 불과하고 빅뱅 이론도 그저 사람이 탐구해내서 알아낸 하나의 설에 불과하지, 이 우주의 신비에 대해서 다 해석하고 완벽하게 그것을 정해놓은 경우는 드물다는 것입니다. 찾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이러한 결론에 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다. 그것을 믿은 즉 여러분 삶에 경험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이 그런 것 아닙니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었을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도저히 가능성 없는 저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왔을까?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보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부자가 낙타가 바늘귀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라고 예수님이 말하셨어요. 그 가능한 얘기예요?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없으니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이게 뭡니까?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이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무엇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2절 보면 선지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증거가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경험 상황을 믿는 것이 아니고, 과학을 믿는 것이 아니고, 확률상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계산기 두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성경이 이것이 너무 중요해서 여러분 그 증거를 살다 보면 보게 될 거예요. 믿었더니 정말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믿었더니 정말 천국을 증거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었더니 그런 변화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떤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줄 확신하는 믿음. 예, 이거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대상을 믿느냐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것을 믿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은 그분의 내용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신데 어떤 내용을 믿느냐?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대상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고 그 내용은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19절부터 21절, 우리 아브라함의 허락한 믿음이죠. 약속이죠. 19절부터 21절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을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느니. 아멘. 믿음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까? 그분 신실하셔서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고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이 그대로 기록되어진 거예요. 구약, 신약 모든 것이 주님의 약속이에요. 어느 것 하나 1.1핵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뭔가 우리가 여기까지 보면 이제 걸려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말 아브라함은 그렇다면 오늘 이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보도하는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했고 그 약속을 확신하면서 그 인생을 걸어왔는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난주에도 그렇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잘못된 기록 아니냐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언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냐? 언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했냐?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 오류가 있는 거예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데 안 그런 것 같다는 것이죠.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를 보면요,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아 75세에 부름받아서 100세의 믿음대로 결국 약속의 자녀를 얻었습니다. 근데 그 25년 동안 그의 삶을 보면 갈수록 절망의 상황에 빠지는 것을 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어요. 내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약속하셨지만 처음에는 그 약속을 별 보여줄 때 확 믿어버렸지만 그 고백을 하나님이 물론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심으로 인정하셨지만 그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 약속을 주셨고 그것을 처음엔 믿었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녀가 생기지 않으니까 그의 삶에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미 지금도 늙어서 불안한데 안 될 것 같은데 계속 나이는 먹고 있고 하나님 약속은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냐 이겁니다. 점점 조급해진 그는 어떤 일을 벌입니까? 그의 나이 86세에 큰 실수를 범합니다. 어느 날 아내 사라가 와서 말하는 거예요. 당신 이러다가 약속의 자녀 낳기라도 하겠어요? 이러다가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겠어요? 우리 최선을 다해야죠. 인간적으로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뜻을 이룹시다. 상당히 그럴싸하고 잘 포장되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떤 일을 벌입니까? 자신의 여종 하갈을 줄 테니까 이 밤에 들어가 그에게 아이를 낳으라고. 그리고 그 아이를 낳으면 그를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삼자라고 인간적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딱 인간적인 방법을 끼워 넣습니다. 아브라함도 이 말을 듣고 나니까 그럴싸합니다. 현실적으로 나는 불가능한데 약속은 점점 희미해져 가는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도 너무 힘들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과 동침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면 창세기를 잘 보면 13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하나님 많이 화가 나신 것 같아요. 가만히 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약속의 자녀입니다 하면서 자기들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지만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 그 집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종 하갈이 주인 사라를 무시하기 시작했고 아브라함은 그 사이에 껴가지고 그것을 다 책임지려고 너무나도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보니까 아무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았고 큰 실수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99세 때, 자 보세요, 100세 때 아브라함과 그 사라가 이삭을 낳거든요. 근데 바로 1년 전에 그의 태도가 어떤지 99세에 드디어 13년 만에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그리고 그에게 할례를 명하면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명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창세기 17장 15절부터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타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20절 시작.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도 역사로 바꾸시죠. 이스마엘도 하나님 축복해 주시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말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내 안에 사라가 낳는 명년은 내년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텐데 그가 내 약속의 자손이 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그에게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때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세요. 99세 정도 됐으면 이제 믿음 좋아져야 되고 아까 로마서에 이야기한 보도대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거장 같은 태도를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왜 이제 오셨어요? 제 나이가 내년이면 100세입니다. 아세요? 왜 이제 나타나서 이러십니까?
차라리 75세 때 믿었을 때 그때나 주시지. 그리고 저 이미 큰 실수했습니다. 이스마엘 태어나서 이 고생합니다. 전 망했어요. 전 불가능해요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까 본 것처럼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냥 불가능하니까 그 얘기 안 믿을게요. 그냥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복 주시고 믿음의 자손으로 세워주세요.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심중에 웃었더라. 이 웃음이 뭐냐면요, 비웃었다는 거예요. 웃기지 말라 이거예요.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내 삶의 구원, 내 삶의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 내 삶의 하나님 나라, 웃기지 말라고. 내가 살아보니까 안 된다. 그 경험적, 과학적, 상황적 그것 가운데 믿음이 철저하게 깎여있는 아브라함의 상태를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자녀를 아브라함이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바랄 수 있는 상황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능성이 예전보다 더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없습니다. 이미 여러 번 실수하고 되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하니까 성경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는 여전히 실수했고 그는 못 믿었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비웃었어요. 어디 그 믿음을 찾아볼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는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신뢰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워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이스마엘을 낳았고 100세의 아이를 낳는데 99세까지 불신앙의 의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경이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여기서 첫째, 우리는 아브라함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의롭다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도하신다는 사실 속에 믿음이 굳건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 다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 그 의를 믿음으로 여기시고 그렇다 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책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아브라함을 이끄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딴짓을 하고 딴 생각을 품었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시면서 화도 났지만 부모 마음으로 끝까지 책임진 거예요. 그래서 99세 때라도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또 비전을 주시고 나는 약속한 걸 이루는 여호와라 말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99세 때 아브라함이 비웃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화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없어요.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창세기 17장 18절 19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앞으로 넘겨주시면 18절 19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여러분,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라 믿어라. 또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의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그 믿음의 바람을 불어 그 불길이 타오르도록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라를 통해 반드시 아들을 낳겠다. 난 변하지 않았다. 아브라함의 죽어있는 믿음을 또다시 찾아오셔서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도 이와 같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죽어있을 때 나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 나 구원받은 거 맞을까? 하나님 살아계신 한 걸까? 내 삶의 소망이 정말 주님인가? 늘 우리는 흔들리는 거죠. 그 상황 속에 우리가 어떻게 다시 소성됩니까? 믿음이 다시 생깁니까?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식었던 우리의 믿음이 다시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의심했고 절망했고 비웃었지만 하나님은 그가 믿을 때까지 끝까지 인도해 낸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그 자녀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처럼 부모가 자녀가 말을 안 듣고 속썩이고 힘들어 죽겠어도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가서 호적파는 사람 있습니까? 내가 아이를 키우는데 너무 지겹고 힘들어 죽겠다. 당장 가서 파자. 그런 부모는 요즘 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일반적 보편적 부모는 그러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힘들어도 책임지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똑같은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도록 하나님이 100% 일하시는 거예요. 100% 하나님의 공급이고 선물인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18절 말씀, 로마서 18절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1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되게 하려 한대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설득하고 그를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완전한 수동태예요. 그래서 믿음은 내 공로나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고 인도하시고 부모가 되셨다면 끝까지 그 믿음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아까 서론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 즉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방관한 자로 무책임한 자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시는구나. 됐네. 그냥 있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러지 않은 것입니다. 어떻게 나오기 시작합니까? 우리 아까 읽은 창세기 17장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아브라함은 믿기만 한 게 아니고 믿음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믿음을 부어 넣어주셨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마다 그는 그 믿음을 붙들고 행위에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99세가 됐지만 여전히 불신앙적이고 의심이 많고 실수하고 그 밑바닥을 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힘을 입어서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순종할게요. 그러면서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고 100% 하나님께서 믿음을 부여해 주시고 100%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게 한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100%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100% 능동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일하신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며 하나님의 은혜요 100%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100% 나의 의지 행함으로 하도록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린 로봇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100% 우리 스스로가 믿음에 순종을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일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공로요 은혜고, 동시에 내 자랑을 할 수 없는, 내가 행했지만 내 자랑은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종하게 되는 결과로 나오는 것. 그래서 믿음은 행함과 믿음,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이제 맞춰가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데 우리 나오나요? 마태복음, 깜짝 놀랐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보통 인용할 때 어떻게 인용하냐면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이 덜어주신다, 그렇게 인용해도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대상은요, 유대인들과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또 바리새인들이 종교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그 어깨에 종교적 짐, 행위로 이루어진다는 어깨에 종교적 짐을 매줬을 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 스스로 구원받으려고 어깨에 짐을 지우고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게 던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어떻게 말하냐면요,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얘기합니다. 멍에가 뭐냐면요, 소가 밭을 갈 때 뒤에다 이렇게 나무로 얹혀 놓는 거예요. 얹혀놔서 소가 움직일 수 있도록 그 어깨에 얹혀놓고 그 밑에 삽을 달아놔서 갈게 할 때 하는 것을 멍에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멍에는요, 소 2마리당 꼭 하나씩 껴요. 여기서 얘기하는 멍에를 지는 사람은 누구냐면 방금 믿음의 이거랑 똑같아요. 내가 직접 걸어가는 멍에를 메지만 그 옆에 예수님이 그 멍에를 같이 메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믿음을 잃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같이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믿음을 회복시킨 것처럼, 내가 믿음이 의심이 생기고 절망 가운데 있고 심지어는 비웃어 가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셔? 구원이 어디 계셔? 하면서 갈 때도 주님과 멍에를 맨 사람은 주님이 그때 옆에서 대신 끌고 가주시는 거예요. 믿도록 내가 대신 지고 갈게. 내 멍에는 가볍고 쉬워. 내가 가는 길 같이 가자. 근데 이건 참 중요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데 그 옆에 내가 걸어요, 안 걸어요? 나도 걷는 거예요. 내 행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고 가는데 그냥 질질 끌려가는 거 아니고 같이 가고 주님이 멍에를 매주고 같이 쉽게 걸어가는,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100% 순종하도록 주님께서 내 멍에를 지고 대신 앞서 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구약의 아브라함과 비교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신약에서 나오는 이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왜 오늘 이 신약 속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묘사됐냐 이거예요.
우리 19절에서 21절 다시 한번 22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부터 22절.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믿음이 없어 보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어요. 믿음이 흔들렸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믿음이 흔들렸는데 그가 견고했다고 이야기하고, 비웃었는데 약속을 끝까지 믿어 확신했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아브라함이 자기 발로 거기까지 갔고, 여기엔 철저한 주님의 도우심이 있었지만 결국 주님이 찾아올 때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멍에를 메고 순종의 행함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를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것을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이 이걸 하얀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매우 뛰어난 통찰이라고 봅니다. 하얀 거짓말. 이 성경이 로마서 오늘 4장 19절부터 22절의 이 말씀은 하얀 거짓말이에요.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왜 그렇게 좋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다 해놓고서.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아기가요, 걸음마를 시작하면 어떻게 합니까? 한 걸음을 아이가 떼기 시작하면 부모가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부모 되면 알 줄 믿습니다. 저도 우리 승리가 걸었을 때 난리가 나거든요. 막 다 누구나 걷는 건데 우리 아이가 걷기 시작하면 기적이 일어났다, 막 동영상 찍고 난리가 납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부모가 하나같이 똑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기특하네, 잘했네, 최고네, 천재 났네, 육산 선수 되겠네, 막 이러는 거예요. 이게 하얀 거짓말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이가 그렇게까지 한 걸음 떼기까지 아이가 한 것입니까? 부모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누가 그 아이를 거기까지 키웠습니까? 누가 고생해서 그 아이가 한 걸음 뗄 때까지 뒤에서 그 멍에를 쥐고 아이가 걸을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까? 10kg가 넘어가는 아이를 늘 보찜지고 이렇게 애기띠 하고 살아가는 보이는 저와 같은, 허리가 아프고 늙어가고 밤 설치는 아이 다 챙겨야 되고, 뒹굴고 기는 아이 보면서 화장실도 제대로 한번 못 가고 그 아이 일어날 때까지 전 물리고 하면서 끝까지 책임지는 게 누구냐 이거예요. 그래 놓고 아이가 걸으면 부모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가 다 한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아이가 대단해서, 아이가 천재라서 걸었다고. 그게 지금 오늘 로마서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얀 거짓말처럼, 아브라함 믿음 좋았다라고 하나님이 부모된 마음으로 얘가 다 한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브라함 의심했고 비웃었고 아무런 믿음도 없어 보였는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끝까지 설득하고 인도해서 그를 거기까지 가게 하셨는데 아브라함 믿음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부모 마음이고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멍에를 같이 지고 가면서 모든 영광을 아브라함에게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고 그 이름을 하나님이 이삭이라고 했어요. 이삭의 이름 뜻이 뭐냐면 웃다거든요. 웃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했을까요? 사라가요, 그의 창세기 1장을 보면 이삭을 낳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리로다. 그래서 이름을 이삭으로 지어요. 얼마나 웃을 일이 넘칩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 태중에 아이를 낳아서 약속의 자녀를 정말 얻은 거예요. 너무나도 기뻤겠죠. 근데 그와 동시에 아이 이삭을 보면서 자기들이 비웃었던 것도 생각날 거예요. 아주 중의적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했지만 사실 믿음이 없었던 나는 내 태중에 무슨 아이가 있습니까 하면서 비웃었던 자기 자신을 보면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나를 웃게 하신 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내가 한 게 하는 것도 아니다. 이런 자신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로마서 말씀을 보면 23절부터 25절 보면 24절 말씀 보면 의로 여기심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브라함에게만 허락된 게 아니고 이것이, 이 믿음이 우리를 위함이다. 우리가 믿어야 될 약속은 십자가와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믿는 것, 그 주님을 부활케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약속하신 대로 나를 믿음의 자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는 걸 믿고 나아가는 그런 자들과 동일하게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아브라함처럼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내가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이 내 멍에를 메고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또한 내 행위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순종을 멋있게 올려드릴 수 있는 균형 있는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G키로 부탁합니다. 우리 믿음의 삶에 의심과 두려움, 절망이 생길 때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굳건케 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다시 한번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그 품 안에서 아멘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아멘.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찾아와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부모님처럼 안아주시고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아멘. 안전합니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볼 때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 자신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한 주 동안의 삶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았습니까? 여전히 죄를 사랑하고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삶도 없고, 우리 자신은 그런 자격과 우리의 행동으로 볼 때 그런 어떤 가능성이 없는 자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절망 속에 있을 때 참 감사한 건 무엇이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냐면,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찾아오 다시 일으켜주시고, 내가 너를 이끌어 갈 거야, 아니야, 내가 그 약속 이룰 거야,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내가 너를 변화시킬 거야 하는 주님의 말씀이 찾아오면, 주님 제 삶은 그렇지 않은데요, 저는 세상을 여전히 더 사랑하고 갈수록 더 망가지는 것 같은데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주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줄 알았는데 점점 지쳐가고 힘든데 옆에서 멍에를 메고 대신 지시는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걸어갈게, 내가 앞서갈게, 넌 따라오기만 하면 돼. 그래 놓고 하나님이 다 해놓고 내가 다 한 것처럼 네가 다 했다고 칭찬하면서, 그렇게 하얀 거짓말하면서 너의 믿음을 내가 칭찬한다고 하시는 우리 부모님 같은, 아버지 같은 주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일한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의심이 들 때, 비웃게 될 때, 안 된다고 포기하고 싶을 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이미 끌고 가시고 인도하시고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끝까지 붙드시고 이끌으시는 주님을 보게 될 줄 믿사오니, 그 평강으로 오늘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불안합니다.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해도 주님, 여전히 죄는 여전하고 우리 자신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보니까 주님이 전능하시다면서요.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가능성 없고 날마다 하나님 포기하고 싶고 신앙의 여정을 걷는 것이 힘들지만, 오늘 내 옆에 대신 나와 함께 멍에를 베고 내 짐을 다 지고 가시는 주님을 인하여서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평안, 내 자신의 근거를 둔 아버지, 이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모든 생각들을 던져버리고 진정한 주님의 허락하신 평강,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하는 그 믿음 가지고 일어서서 하나님 마침내 그 믿음대로 증거를 얻게 되는 모든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대로 주님의 약속 가운데 함께 웃게 되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그러한 귀한 역사가 우리 성도님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을 보면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았던 사도 바울을 쫓아냈던 데마가, 그의 결론은, 데마는 결국 세상을 사랑함으로 사도 바울 일행을 떠난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에 있어서 실족하는 일들이 성경 가운데 보여지는 것들을 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자신의 삶을 보면 이 데마와 같을 때가 참 많습니다.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신앙생활 20년 30년도 변화는 없고, 죄로 인한 수많은 결핍과 아픔들이 내 삶에 여러 가지 죄의 열매들로 나타나는 내 자신을 볼 때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데마가 아님을 이 시간 믿습니다.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을 볼 때는 가능성 없지만 주님 전능하시고 주님이 구원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선물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 사라처럼 나중에 웃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그 약속이 이루어졌네, 주님 믿었더니 그 증거대로 내가 구원받았고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났고 하나님 나라를 맛봤고 내가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증거를 얻게 되는, 믿음이 선행됨으로 증거를 받게 되는 믿음의 선진지를 쫓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웃음 가운데는 사실 내가 비웃었고 믿음 없었던 나를 보게 될 텐데, 그때마다 겸손하게 내가 한 것 아닙니다, 주님이 100% 다 은혜로 지금까지 이끄셨습니다는 그 겸손한 고백 속에 유대인들처럼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공로를 주장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순종했지만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는 그 믿음의 멋있는 균형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는 우리 건강한 우리 신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러한 믿음 가운데 그 여정으로 살아가게 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